아멘, 아멘. 또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읽고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성공하는 사람에겐 표정이 있다는 책입니다. 이 책은 표지 모델 이분이 주인공인데 정연아 씨라고요. 이분은 굉장히 잘 나가던 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이분 표정 연구가이시고 이미지 컨설턴트이신데 예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젊은 나이에 자기 남편이 말기암 선고를 받게 됐어요. 말기암 선고를 받고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그때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분이 그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를 표정 연구가 혹은 이미지 컨설턴트로 알아주는 것보다 과거에는 그렇게 자기를 알아주면 너무 좋았대요. 지금은 그렇게 자기를 알아주는 걸 원치 않고 그리스도인 정연아로 알아주면 너무 기쁘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그러겠죠. 이분은 그 표정을 연구하는 표정 연구가이기 때문에 이 책에 좋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니까 한 대목이 있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면 사람을 얻을 수 없고 사람을 얻을 수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너무 합당한 말이잖아요. 사람을 첫 대면할 때 첫인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인상은 만나서 딱 6초 안에 첫인상이 있다고 이미지가 심어져요. 6초 안에. 첫인상이 좋게 느껴지면 그 다음에 호감을 가지게 돼요. 일단 호감을 가지게 되면 이후에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인상이 좋지 못하면 호감을 갖지 못하죠. 호감을 갖지 못하면 그 이후의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첫인상이. 아멘.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를 교회 차원에서 목회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어느 교회든지 목회자는 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교회 성장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멘 없는 거 보니까 나만 그런가? 교회 부흥은 그냥 되는 거 아니다는 거죠. 이 정연아 씨가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될 때, 다시 말하면 목회자 인상이 좋고 그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의 표정이 좋으면 그것이 그 교회 이미지가 되고 호감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오게 되고 부흥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은 표정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바로 전도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100장 1000장을 돌려도 그 전도지를 돌리는 내 인상이 나쁘면 상대방에게 전도지를 전달하는 내 인상이 좋은 이미지로 부각이 느껴지지 못하면 그 전도지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제가 쭉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 제일 먼저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셨잖아요. 왜 초상집에서는 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왜 잔치집에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제게 주시는 감동이 교회는 초상집과 같아서는 안 되고 교회는 장례식장 같아서는 안 되고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잔치집의 분위기 하면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까? 잔치집에 가서 통곡하고 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머니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울지만 그거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감동이 돼서 우는 거죠. 잔치집의 분위기는요,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반가움입니다. 그렇죠? 잔치집에 가면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친인척들도 잔치집에 다 만나는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요.
나는 우리 산창교회가 장례식장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고요.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항상 밝아야 되고요. 항상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좌우에 표정 관리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비교적 우리 산창교회 교인들은 표정이 참 밝은 편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국에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표정이 굉장히 밝은 거예요. 교인들의 표정이 밝다는 얘기는 그 교회 은혜 지수를 말해주는 것이고요. 예배 교회 분위기를 반영해 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밝아야 되는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알 수도 없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기뻐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것은 무슨 공부를 한다고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기쁨. 오늘 본문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이 70인을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내보내셨잖아요. 이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너무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간증하고 사역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우리가 나가서요,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했더니요,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요, 굉장했습니다. 너무 기쁨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 70인의 이 기쁨, 이 얘기는 우리 산창교인들은 다른 교인들보다 더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산창교회는 1년에 2번씩 비전 스쿨을 마치고 스쿨이 끝나면 반드시 미전도 종족 가운데 가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미전도 종족 가운데 가서 거기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었던 것들이 선교 현장에 가보면 일어나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전부 다 회복돼서 오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은 안 가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스쿨을 받으시고 열방에 다녀오신 분들은 제 말을 다 공감하시고 27절 말씀이 바로 다 이해가 됩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시면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 그런 일들이 막 체험이 되어지고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자기 회복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지가 몸은 굉장히 피곤한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렇게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몸은 고달픈데 표정들은 다 회복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강렬한 체험을 하기 때문에 회복돼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언제 귀신을 쫓아봤겠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갔잖아요. 너무 엄청난 기쁨이 그들 속에서 막 솟아나는 거지요. 주님 앞에 와서 그 기쁨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도 기뻐할 일이 맞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오리지널로 기뻐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내 이름 석자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건 정말 기뻐할 일이다.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 큰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구원받은 기쁨이 왜 가장 큰 기쁨인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둘째 사망, 유황불에 들어간다. 영원한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원한 불못을 면하고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거는 정말 기뻐할 일이죠.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잖아요. 1.4 후퇴 때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부산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평생 인수를 펼쳤던 분이 있죠. 장기리어 박사님이라고요. 이분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의 아내와 딸과 아들들이 북한에 다 있어요. 평생 북한에 있는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홀로 독신으로 사셨죠.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나이가 이제 80세가 물론 십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나이가 8순이 됐을 때 그 지인들이 그분의 업적을 기념하면서 잔치를 열어드렸거든요. 잔치를 열어드리면서 마지막 소감을 이제 물었다고요. 박사님은 무슨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물었다고요. 그때 장기려 박사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 평생을 돌아보니 내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 기뻤다.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너무 기뻤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버리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기뻤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거 모든 것이 기쁜 일이지만 내가 구원받은 기쁨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가슴에 꽂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기쁨이 있어요, 저런 기쁨, 이건 정말 기뻐할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기쁨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장기래 박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과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있어야 진정한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합니까? 신앙생활을 분위기에 이끌려서 합니까? 신앙생활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합니까? 신앙생활은 무슨 에너지로, 무슨 힘으로 하느냐고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교회 속에 소속이 돼야 되고, 교회 속에 소속돼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짐도 져야 되고, 또 무거운 직분도 받아서 감당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인간적으로 보면 힘겨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힘겹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무슨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 축원하십시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반드시 무슨 문제 앞에 다다를 때 그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질 거예요. 내 속에 구원받은 기쁨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이 놓여도 장애물을 돌파하고 나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제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갔을 때 기죽을 필요가 없고요. 언제나 당당하셔야 돼요. 왜? 우리 안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아멘. 학교에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목표로 했던 그 학교의 진학의 꿈을 이룰 때 얼마나 기쁠까요? 대학교를 힘겹게 졸업하고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 회사의 취업 시험에 합격을 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것이 다 기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에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셔서 그 기쁨으로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은, 두 번째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기쁨은 전도하는 기쁨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다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구구절절히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나머지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렇게 사방으로 헤매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겠죠. 잃어버린 양이 눈앞에 보인다면 찾는 수고가 무슨 수고가 필요하겠어요. 잃어버린 양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가시덤불을 헤쳐야 됩니다. 강을 건너야 됩니다.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닐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마침내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한 영혼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가슴 속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전도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주께로 인도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한 1년 전쯤인가요?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6.25 전쟁 때 미군 병사들이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많은 병사들이 희생이 됐죠. 미국 사람들은 제가 미국 살다 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국민이 한 사람 납치가 되거나 어디 가서 사망을 하거나 끝까지 추적해서 자국민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해 발굴 작업을 해서 미군 시신이 55구가 이제 발굴이 돼서 오산 공군 기지에서 이제 하와이 기지로 출발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TV에서 다 뉴스가 보도가 됐다고요. 신문에 다 보도가 됐다고요. 하와이 공항에 도착할 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정중하게 거수 격려를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정부 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전부 나와서 정중하게 예우를 하잖아요. 육해공군 모든 군 수뇌부들이 다 나와서 정중하게 격려를 하잖아요. 뉴스 좀 보소. 이걸 보면서요 참 감동이에요. 미국 사람들의 자국민을 한 사람, 여러분 65년 만에 그 유해가 발굴돼서 돌아가서 유해라고 하지만은 무슨 형체가 있겠어요. 그냥 65년 전에 참전했다가 희생이 됐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뼈 조각 몇 개입니다. 근데 55구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정중하게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목사기 때문에 영적으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65년 전에 죽은 6월 몇 개도 돌아오는데 저렇게 정중하게 영접을 하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주께로 인도하면 천국에서 주님이 오셔서 거수격리하시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들 뼈조각 몇 개 돌아오는데도 그렇게 기쁜데, 국가적으로 기쁜데 한 영혼이, 죽었던 한 영혼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천국의 잔치가 열리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유대인들이 도무지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가신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신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이방 땅 가나안 지역을 가신 적이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막 힐난을 하죠. 유대인인데 왜 저곳을 가느냐고. 그렇죠? 막 공격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거기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왜 가셨습니까? 유대인들의 통념을 깨고 가셨어요. 왜? 거기 불쌍한 영혼이 있음을 보셔서 가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왜 가셨습니까? 수로보니게 지방을 왜 가셨습니까? 거기 불쌍한 가련한 여인이 있음을 보고 주님이 가셔서 그 영혼을 천국 복음 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예수님의 그 기쁨을 가장 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뛰어다니면서 막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민족 배신자다, 민족 반역자다. 저런 바울은 처단시켜야 된다. 그렇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접촉하느냐 이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과 이방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기 살기로 가서 복음 전하여 그들을 죽게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 격려하실까요? 전도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금년에 꼭 이 주변을 돌아보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으면 꼭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지난번 오늘도 아름다운 동행을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미자리 교회를 찾아갑니다. 가셔서 그냥 예배만 하고 오지 마시고 그 미자리 교회 목사님이 전도지를 주고 전도하러 나가세요. 지난번에 저는 일지역에 갔는데 전도지를 들고 나가니까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 어때 저 이번에 내 눈에 한 영혼이 포착이 됐어요. 붕어빵을 굽는 사람이 내 눈에 안테나에 들어왔어요. 붕어빵을 굽고 있더라고요, 아저씨가, 젊은 아저씨가. 가서 이제 교회 얘기하니까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언제 쳐다봤냐? 붕어빵 하나에 얼마인가요? 그래서 하나에 얼마래요? 그럼 10,000원어치 줄 수 있나요? 10,000원어치나? 내 페이스에 말린 거야. 예, 10,000원어치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붕어빵 10,000원어치 구우려면 한참 구워야 돼요. 굽는 시간에 내가 놓치겠습니까? 호구조사 들어가는 겁니다. 선생님 이름 뭔가요? 나는 여기 있는 교회 목사인데요. 선생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붕어빵 팔아준다는데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묻지도 않는 말을 합니다. 내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제가요 사실은요 교회를 다니던 집사거든요. 그런데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지금 교회를 면접부터 안 나가고 있거든요. 내가 묻기나 했냐고. 붕어빵 사장님에게 가서 붕어빵 10,000원어치 팔아주고 자기 위해서 그냥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그 교회로 인도하려고 오늘도 가봐야 되는데 오늘 또 다른 지역 가야 되는데 그 영혼이 잘 계실란가 모르겠어요. 오늘 일지역을 가시는 분들은 그 골목에 뒷골목으로 돌아가면 붕어빵 장사가 있으니까 가셔서 붕어빵 오늘 많이 사지 말고 5,000원어치만 사세요. 아니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만 있다면 붕어빵 10,000원어치가 문제겠습니까? 아멘. 전도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기쁨. 왜?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기쁨이 뭔가? 그것은 바로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을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6절을 주목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마음이 근심이 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더군다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이 생기죠? 무슨 갈등이 생기죠?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가 보다. 아이고, 내가 그냥 옛날 사람으로 살면 이런 일을 안 당할 텐데, 내가 괜히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잡생각이 막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막 번민과 고민과 갈등이 깊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근심을 물리치고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아픔, 이것을 이겨내면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되기 때문에. 아멘.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겁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표정은 안 그런데요. 난 솔직히 주님 오늘 밤에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칭찬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도 보면 칭찬은 뛰어난 사람이 칭찬받는 것이고요,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한 사람이 칭찬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주님 오시는 날 누가 칭찬받습니까? 누가 상급을 받습니까? 그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아픔, 시험, 환난 이런 것들 다 이기고 믿음을 지킨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의 눈에 클로즈업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칭찬과 상급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 나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칭찬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아멘이 시원찮으면 어떡하는 거죠? 저는 원래 상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복이 없어서 내 평생에 상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참 나는 친구들이 상 받는 거 보면 늘 부럽고 늘 박수 부대가 됐습니다. 내가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늘 상 받는 친구들 뒤에서 박수 쳐주는 박수 부대나 됐지, 내가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이러면 나도 박수 부대가 아니라 박수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6학년이 올라가면서 내가 바짝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드디어 졸업식 날 상을 받았습니다. 육성 회장님 상을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육성 회장님 상을 받았다 이겁니다. 교장 선생님 상은 못 받고 육성 회장님 상을 받았는데, 나보고 그래요. 상장을 주면서 상품을 뭘 줬냐? 3,000단어 영한 콘사에서 한 권을 주더라고요. 그게 내 평생에 처음 받은 상이에요. 얼마나 그 상을 줬는지, 그냥 그 콘사에서 사진만 보고 있어도 그냥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거를 내가 보물단지처럼 내가 이사 다닐 때 다른 책은 다 버려도 그 책은 안 버리고 끼고 다녔다고. 내 인생에 처음 받은 상이라. 야, 여러분, 육성 회장님 상 하나 받아도 그렇게 기쁜 놈을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상 받으면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나는 주님 오시는 날 나는 상 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내려고요. 아멘. 2015년도에 우리 교회가 기운실에 주는 좋은 교회상을 받았잖아요. 아시죠? 와, 이 상은요 엄청난 상이에요. 엄청난 상이에요. 내가 언제 상 달라고 그랬냐고요. 내가 전국의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요, 나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기운실에서 주는 상을, 좋은 교회 상을 받았다는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는 거야. 저기는 뭔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그때 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쫙 소개하면 목사님들이 막 빨려 들어옵니다. 빨려 들어와요. 굉장히 나중에 처음, 아이고 여러분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해 보세요. 예수님도 겁나서 돌아갑니다. 목사님들 한 100여 명, 200명 모아놔 보세요. 아이고 예수님도 기가 죽어서 강의 못합니다.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예수님 큰아버지 같아요. 말도 못해요. 가면요 무게 잡고요. 아이고 말도 못해. 근데 강의가 다 끝나면요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요, 막 손잡아 주고요, 난리예요. 이 기운실에서 좋은 그 목사님들이 아니 이 상은 아무 교회나 받는 상이 아닌데 어떻게 이 상을 받았냐 이거예요. 나도 모른다고 그랬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을 받았다고. 내가 언제 상 달라고 그랬냐고. 한국 크리스찬 기자협회에서 뭐 CBS, 국민일보, CT에서 뭐 좀 구TV, C채널 뭐 전부 기독신문 기자들이 만장일치로 마산 산창교회 좋은 교회니까 상 줘야 된다고 그렇게 추천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이소. 그래가지고 상을 받고 저 교회 예배당 입구에다가 그 상패를 갖다 붙여놨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 우리 교인들이. 이야 진짜 다른 교인들은 이 상 받았다고 엄청 좋아가지고 막 어째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정서적으로 말라가지고. 상 받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상 받으니까. 모르겠어요. 상을 잘나서 상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 상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상 받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나는 상을 받으면서 내 안에 욕심이 생겼어요. 거룩한 욕심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상 받으려고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저도 여러분도 다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기죽을 필요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그냥 뭐 그 사람들은 떠들으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 대로 그냥 열심히 예수 믿고 믿음 지키고 갑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날 우리 다 칭찬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